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시호철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너무나 귀한 기회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성경적인 대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녔던 한동대표 초대 김영길 총장님께서 입이 닳도록 외쳤던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5단어, 0단어로 인해 수많은 우수한 기독교인 학생들이 한동대에 와서 그 가치관을 배우고 졸업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우고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아직도 전 세계에서 그 표의 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학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지금 이 루이빌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무것도 없는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보면 그 표어 Why not change the world는 이 5단어가 저에게 준 영향력은 너무너무나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표현을 제가 싫어해요. 왜 그런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서든 신학교에 와서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즉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이끈 윌버포스나 미국의 노예제도 링컨 대통령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는 생각으로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동대 표의 말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저는 끊임없이 매일
아침에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헌신하고 정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맨날 나가서 기도했던 말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게 자주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난 변호사가 될 거야. 다윗처럼 위대한 정치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대학 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대학 성적도 잘하고 영어 성적도 잘 준비해서 한동대학교에 법학 전문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불안한 마음, 불만족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왜 이러지?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잖아. 호철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실 거야 라고 되뇌이면서 그런 말들을, 그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당시 제 안에 계속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위와 지위를 얻어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을 제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지는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가에 대해서만 좀 더 바라봤던 제 모습을 발견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만족해하고 기뻐하다가도, 그러나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쉽게 좌절감, 불만족감으로 변화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제 신앙생활을 표현하면 제가 처한 환경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신앙인의 모습, 불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한없이 기쁘다가도 내가 원치 않는 삶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안함에 휩싸여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뎌야 할 고난이 이런 건가 보다 여기면서 그 과정을 이겨내면, 정말 그 과정을 이겨내면 또한 이겨내기 위해 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끝없는 나와의 싸움, 연속된 그런 싸움 속에서 늘 불안함과 긴장함의 삶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삶, 늘 세상의 풍파에 요동치는 불신앙의 삶이 제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에, 미국에 바로 오기 전에 저의 은사이시기도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렇게 성경을 여러 번 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호철아, 네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성경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의 열심을 인정받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성경적으로, 내가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는 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인의 힘이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신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이러한 관점을 이 교회를 향한 설교 속에 잘 녹여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과 평강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오늘 본문 구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진정 확신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전 인격적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 매주 빠짐없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없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한 신을 향한 하나님을 그저 미지의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알미 가슴속으로 진정하게 와닿지 않는다면 어떠한 노력과 성취와 명예와 부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과 평강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알고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많은 서로 다른 사람의 서로의 모습에 각 개인마다 이루어지는 성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삶을 나와 다른 방법으로 이끄시는 이해 아래 바탕 아래 서로의 다른 그 다양성을 그리고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수용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그 존재를 이해하는 자체만으로도 나 아닌 타인 또한 매우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주의 꼴로 나타났어도,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아닌 그를 위한 필요가 무엇인지 찾고 보듬으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세우려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나와 다르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법에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서 비판받지 아니하거려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인간은 서로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가치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조금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 사람을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그 믿음의 형제들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비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과 은사가 발현될 때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적절하신 그 사람에 맞는 적절하신 방법으로 나에게 일했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이 맞는 방법으로 각자 일하고 계신데, 그것들을 알지 못한 채 너무 쉽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비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제 속에 일하시는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된 공동체로 부름받은 각각의 우리는 각각의 사람이 가진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 가족으로서, 우리 서로의 가족으로서 여겨야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해 바탕 없이는 절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상대방의 부족함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삶의 시작으로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내가 생각하는 바를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에 많을수록,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진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사람 수가 많고 화려한 찬양 인도와 기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자들, 화려하고 큰 건물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며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명 한 명 채워진 교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12제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화려한 지식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 땅의 온 만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영에 따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예언과 약속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과거의 아픔들을 통해 교회의 귀한 리더십,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답게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이곳에서 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기적을 행해서 사람을 이끌어서 교회를 부흥시켜라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설교 가운데 매우 깊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존재의 알므로 인해서 사역과 헌신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권위로 눌러서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된 자로서 그 존재를 알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는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우르르 모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다시 자기의 길로 돌아선 사람들의 모습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 세워진 양적 성장, 거짓부흥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12제자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켄터키 미션 교회가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목적과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매우 심플한 얘기입니다. 매우 심플하지만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하면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흥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씀만이 번창하고 세력하여 왕성해져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힘이 아니라 이 말씀이 흥왕하여질 때 진정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말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종종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냥 점집 무당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되심은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종종 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분명하게 우리가 훑어보면 가장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쫓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응한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6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의 반응은 매우 상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송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바람과 파도
멈추시며 귀신을 쫓는 분으로서 이 로마 군인들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꾸시는 정치적인 왕, 다윗과 같은 왕, 그런 구원자의 시기를 베드로는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절대 그리하면 안 되십니다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반응에 사단아 물러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라고 하시며 꾸짖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에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많은 죄인들을 나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하는 이유를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기적으로 물리치시고 삶의 부유와 풍요와 안정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늘 구약의 말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하신 행적이 예수님께서 멋대로 그렇게 사역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시켜 나가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성취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으로 삼아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한 분 졸업하신 분 중에 성령에 대해서 좀 잘못된 얘기를 하셨던 일이 있어서 제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봄학기가 끝나서 식사를 하려고 같이 모였을 때였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어떤 전도사님과 그분이 언쟁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언짢으신지 말도 안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 분이 나가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상해졌겠죠? 정말 언짢고 불편한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미성숙한 모습으로 인해서. 근데 좀 놀라웠던 건 한 5분 뒤에 한 10분 뒤쯤 지났나? 근데 그런 후에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가시라고 하시고 돌아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한테 얘기하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웃기기도 하고 말도 안 돼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실수를 둘러대기 위해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인도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바라는 기적과 권능들만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고 가실 수 있었겠지만 그리 아니하시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기시까지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 말씀에 근거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드러나는 특징은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을 분별하여 그대로 지킴으로 성경의 지혜와 진리를 그 삶에 드러나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에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 이 교회에 향한 뜻과 사명을 깨달아 그것을 지켜나가게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 그리고 회복이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컨닝에서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PhD 가고 또 좋은 그런 결과로 인해서 손에 꼽히는 직장이나 교회 가서 간부하고 담임 목사하고 그러나 남의 정말 겉에 마지막 결과에 이루어지는 결과만 보고 사람들은 너무나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온갖 세상에 좋지 못한 방법과 술수를 자행하고 사업을 키웠을 때 사람들이 당신 비즈니스 참 잘하는구만 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수익으로 11조로 교회에 나와서 1,000만 원 1억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겉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 여호와의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3장 33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어떻게 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을 자행하고도 내가 지금 사람들의 우러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여 조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돈이 많고 남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오히려 고난이 오늘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고난이 올지라도 가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삶에서 지켜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러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을 받는다고 후반절에 보면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과 이 죄성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로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정치에 순응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복받았다라고 하지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 말씀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모든 것을 죽음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온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죽임을 당해야 된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해서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성경의 역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목숨보다, 이 성경을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금 현 시대에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매우 다른 세상의 세상과 충돌로 오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부분에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릴 풍요와 안정과 비교 안 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풍요보다 하늘에서 장차 누릴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작년 클리브랜드에서 돌아와서 마음이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섬겨야겠다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목사님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번 많이 간증을 하셨겠지만 처음에 청빙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셨죠. 힘들었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인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신현동 목사야, 저기로 가, 저기 교회에서 십자가 좀 져줄래? 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신현동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에 오신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한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매력적이어서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부유하고 돈을 많이 가져서는 것도 아닙니다. 성품이 선인 것 같아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장 나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놓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지금처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고 오직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교회를 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의 권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됨을 그러한 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진리 앞에
순전하여 내 목숨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 안에 발견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속에 일하실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부족해도 보잘것 없어도 세상에 말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어 그 영으로 이끄시어 그 말씀을 온전히 그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내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한 조건을 다 갖춘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살아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으로 이루어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마지막으로 비록 달라스에 갑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 저 아내는 계속적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 형님이기도 같은 신현도 목사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이 교회의 소식을 꼭 들을 것입니다. 몇 년 뒤에 제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 대한 이러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의 입술의 고백이에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셨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는 교회야. 그리고 이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넘쳐난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작은 믿음으로 정말 좁쌀만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리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은혜로 입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통하여서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더 일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과 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워진 또한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